찬송이 좀 길고 그리고 좀 이렇게 곡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따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86편 이 찬양이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불려지는 그러한 그 시편 찬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86편은 기도죠. 이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뭔지를 알면, 기도의 재미를 알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제대로 이해하면 예수 믿는 그 재미가 그 아주 즐거움이 증폭된다고 생각해요. 이 86편은 별명이 있는데 가난한 자의 기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환난 속에 있을 때에 이 86편 가지고 찬양을 한다고 생각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삶 속에 가난을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죠.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 그 가난했던 시간들을 생각하기도 싫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삶 속에 잘 살다가 집안이 가세가 기울고 그리고 가난해지고 그래서 있던 집 이렇게 팔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간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즐거워할 일이 아니죠. 참 힘든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집이 없다가 집을 사고 그래서 이사를 갔다, 그러면 누구나 다 기쁘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하고 힘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성경의 팔복에서도 가난을 언급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가난한 것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가난한 것을 이야기를 하죠. 심령이 가난하면, 마음이 가난하면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게 어떤 능력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전능자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갈급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의 신앙이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이 시편 86편은 다윗이 가난할 때, 궁핍할 때 드렸던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를 쭉 살펴보면 그 궁핍했던 그 당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그 궁핍했던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쓴 시가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는데 왕으로서 지내면서 이 가난할 때를 회상하면서 이 시를 썼을 수도 있고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왕으로 있을 때라도 마음이 궁핍하고 가난한 때가 있었죠. 아들이 자기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그 사랑했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그때야말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궁핍하고 가난할 때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딱 특정지어서 이게 어느 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윗은 힘든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내가 이렇게 궁핍한 것, 내가 가난한 것이 나에게 왜 유익이냐, 이런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만 봐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어요. 보면 1절 끝에 보면 내게 응답하소서 그렇게 얘기하죠. 2절에 보면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그리고 끝에 보면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4절에서는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3절 끝에 보니까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부르짖는다고 얘기해요. 또 4절의 앞부분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이 지금 궁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약한 가운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옵소서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 궁핍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도 절실한 순간,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만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존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굉장히 가깝게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내 이야기하는 것을 귀를 기울이고 싶어서 내게 몸을 향하는 거예요. 귀를 쫑긋 세우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에 내 이야기에 이렇게 마음을 쏟고 들어주기 위해서 내게 몸을 기울이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는 그런 그 친한 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처럼 지금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지금 궁핍합니다. 하나님밖에는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까이 올 때 배불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가까이 올 때에 비로소 그 궁핍함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2절 보세요.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여기 다윗은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경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 자기를 경건하다고 했다고 해서 이 사람 참 교만하구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나는 경건하오니라고 하는 것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 얘기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는 경건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산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 있을까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왜 이 다윗에게는 궁핍함이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다듬어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환경 속에 우리를 밀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가난이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하고 좀 느슨한 관계를 갖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나도 좀 자유스럽고 싶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래도 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여지를 두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다 우리 안에 궁핍이 찾아오면, 우리 안에 환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바짝 당겨 앉을 수밖에 없어요. 가난과 궁핍이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평소에는 느긋하게 거리 좀 두고 싶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우리 안에 어려운 일이 생겨요. 갑자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 쪽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거죠. 3절 보세요. 3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조용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칠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신도 제대로 못 씻고 그리고는 황급히 도망가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랬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간구했죠. 그러자 하나님 이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만드셨어요. 4절 보세요.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제일 먼저 웃음이 사라지죠. 우리 안에 병이 찾아오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고 그러면 웃음기가 싹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에게 속히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내가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그럴 때에 우리 안에는 다시 기쁨, 이 웃음이 깃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5절 말씀은 이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다시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지금 고백을 해요. 우리 주님의 성품이 어떻다고요? 선하신 주님,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주님, 그리고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신 사랑이 넘치시는 후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후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용서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것이 어렵고 힘들 때, 궁핍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예요. 근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이 시편 86편 제일 마지막 절 17절 말씀 우리 성경 좀 찾아보실래요? 우리 시편 86편 17절 말씀.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다가 17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86편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여기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은총의 표적.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궁핍할 때, 어려울 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기도했다고 해서 갑자기 일이 잘 풀리고 막 이렇게 다 이렇게 해결이 됐나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제 경험 가만히 봐도 정말 하나님 이때 이 상황을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그게 안 된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요셉 묵상하잖아요. 주일날 설교에 요셉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갔잖아요. 그때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그럼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 집에 가고 싶어요.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그런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이집트 싫어요. 우리 아버지 있는 곳에 더 좋아요. 나 좀 그쪽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이 기도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을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나 이 이집트 여기 이 감옥에 있는 거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잖아요. 지금 애굽에 가 있도록 만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는 힘들어요. 나는 궁핍해요. 나는 가난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 우리 집에 아버지 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형통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 형통했다. 감옥에 있는데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형통하면 보디발이 되든지 형통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노예예요. 아직도 감옥에 있어요. 근데 형통하대요. 무슨 근거로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7절에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신다. 지금 내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위로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달래주신다고요. 그래서 은총의 표적을 주신단 말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궁핍하고 가난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만 때로는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신다. 우리를 달래주신단 말이에요.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해주마. 은총의 표적을 주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비록 노예로 있지만 요셉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고 그래서 그를 세워주잖아요. 비록 노예지만 그 모든 가정의 문제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위치를 허락하시잖아요. 비록 감옥에 있지만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만드시잖아요. 위로해 주시고 은총의 표적을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와서 이 시편 86편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총의 표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주님 내게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은총의 표식을 주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